찬양이 시작되는 중에 우리 이웃에 살고 계신 집사님 또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주 중앙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김명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도 예수님의 참다운 그런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3일째 기획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앞에 앉아서 이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오신 선우님들 얼굴을 뵈면은 얼굴에서 이렇게 은은한 빛이 나시거든요. 여기 뭐 조명 이렇게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웬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빛이 이렇게 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연세를 제가 어떻게 판가름을 못하겠어요. 혹시 여기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되세요?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88 되세요? 그러시구나. 네, 얼굴이 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연세에 비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단 주름 자체가 좀 적으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세 한번 파악해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제가 지금 보기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젊어 보이십니다. 예. 또 아멘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겉으로 저희가 나이가 먹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의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속 사람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게 겉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것이 속 사람이 새 생명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둘째 딸이,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 채원이가 실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방울토마토를 만약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여러분 방울토마토 뭐 묘목을 사다 심거나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먹던 토마토를 뜯어가지고 거기 있던 씨를 그냥 심었어요. 무슨 뭐 줄기를 이렇게 내기 위해서 새싹을 내기 위해서 물에 담가놓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씨를 갖다가 빼가지고 땅에다 심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궁금하대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저는 토마토가 자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심어놓고 뭐 물을 열심히 줍니다. 물을 열심히 이렇게 줬더니 이게 이제 난 거예요. 나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지난 겁니다. 이게 지금 한 30cm쯤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씨를 몇 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요 정도 한 30cm쯤 자랄 동안에 그 옆에 있는 하나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자랐어요. 방울토마토 씨앗을 그냥 심은 건데 하나는 이게 지금 노란 화분이 옆에 같이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크기를 비교하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키가 이렇게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자고나면 커 있고 자고나면 커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저희 둘째가 5살인데 5학년인데 5학년 키만큼 자랐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지금 1m가 훌쩍 넘는 키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이파리를 따줘가지고 영양분을 계속 위로 올리려고 줄기를 이렇게 이파리를 따줬더니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자라기만 하지? 그래도 뭐 자라다 보면 좀 꽃이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꽃이 펴가지고 뭐 과일을 좀 맺혀 좀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더니만 얘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꽃을 피웠더라고요.
작은 꽃을 피웠는데 꽃도 저희가 워낙 식물을 키워본 게 문외한이라서 꽃도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꽃이 폈으니까 방울토마토가 열리겠지? 열리면 맛있게 먹어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방울토마토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꽃이 폈다가 지고 떨어지고 뭐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왜 열매가 안 열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정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바깥에서 키우면 벌들이나 바람이 불면서 수정이 되는데 저희는 집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장로님께 이제 농사 지시는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붓으로 그냥 이렇게 톡톡 쳐주면 수정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과연 해서 처음부터 다 과연으로 시작해가지고 과연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대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얘를 손으로 톡톡 쳐줬더니 과연 수정이 될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채원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큰일 났어. 뭐 큰일 나요. 보통 이제 큰일이라 그러면 안 좋은 일 찾았을 때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걔가 어느 순간 저희 그 집 앞을 자기 방이랑 거실 사이에 이게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난 거예요. 이야 이거 채원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방울토마토가 열렸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고 사실 마지막 열매야. 아직 이거 말고는 뭐 다른 열매가 맺힌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열매가 이렇게 나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열매가 딱 맺혔어요. 제가 이거를 키우면서 뭐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물만 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키우셨는데 이거를 크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특별히 얘는 정말 막 비실비실 줄기도 엄청 얇은데 막 1m 이상 막 이렇게 커가는 거 보니까 정말 생명력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뭘 저희가 알게 됐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생명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새 생명이 어떤 새 생명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새 생명 얻은 것은요 어떤 씨로 됐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해서 저희들 안에서 새 생명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장은 하나님이 심으신 이 말씀의 씨앗은 성장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계속 자라나는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저의 겉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은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좀 낡아집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또 하나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요. 속사람은 매일 매순간 식물이 매일 매순간 뒤돌아보면 자라있고 뒤돌아보면 자라있고 언제 보면 꼽혀 있는 것처럼 이 속사람이 자라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에 관심이 많을까요? 겉사람에 관심이 많을까요?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젊어지기 위해서
이것도 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근육도 좀 키워야 되고 겉으로 보이는 거 중요하잖아요. 돈도 좀 이렇게 해서 사는 집도 좀 이렇게 평수도 좀 이렇게 돼야 되고 겉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내 자신의 속사람이 아직 죽어있고 사망인 거는 모른 채 겉사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는 겉사람이 갈까요? 속사람이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누구예요? 속사람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겉사람은요, 겉사람의 거듭남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성경 말씀 믿고 정말 예수님 열심히 따르려고 결심해서 새 생명을 믿기로 했는데 근데 겉으로는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잘 안 납니다. 잘 안 나요. 이 사람이 진짜 믿게 된 건가? 라고 하는 거를 당장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결심하고 예수님 따라와도 그 사람의 품성도 아직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겉사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거듭남은 다릅니다. 겉사람은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한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에 대해서 살다 보니까 뭐 팔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그냥 허리에다가 너무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건강이 결국에는 나빠지다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몸은 한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때는 그때예요. 근데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저희들의 속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언제 저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바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속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 날마다 새롭다는 그 말씀처럼 저희들은 매일마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희들은 매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변화된 품성이 결국에는 그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속사람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더더욱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속사람이 오늘 새롭고 내일 새롭고 모레가 새로운 그런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도 여러분 겉사람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잘생긴 사람은 좀 점수가 높고 심판에 못생긴 사람은 점수가 낮고 뭐 그렇습니까? 좀 건강이 안 좋으면은 심판할 때 점수가 떨어지고 뭐 건강이 좋으면 이 사람 건강 관리 잘했네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심판받는 것도 그 후에 있을 심판도 속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사람을 통해서 어떤 심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속사람이 거듭난지의 여부에 따라서 부활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부활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벌로 나오실 것이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벌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생명의 약속을 거절하고 또 생명의 그 씨앗 된 것을 거절하고 한 결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길 원하실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길 바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길 바랄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길 바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돈 많이 벌려고 막 애쓰고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그냥 돈은 주어지는 대로 살고. 근데 이 일을 하는 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기 우리 기획교회에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제가 알고 보니까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 사모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최소 서너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더 되나요? 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회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저도 생명의 부활을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특별히 여러분을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의 특징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심적인 것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왜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을 멀리 하게 되시면은 예수님을 멀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시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과 만나며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고 기독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중에도 2가지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2가지의 비슷하지만 상반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초기 신앙에서 겪는 문제인데요. 첫째, 예수는 좋은데 성경은 모르겠다. 예수님은 예수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의 진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생기고, 다른 하나는요, 내가 성경 말씀은 좋겠는데 성경 말씀 따라 연구하고 좋기는 좋은데 예수는 잘 모르겠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2가지가 생깁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좀 그러진 않길 바라지만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혹시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을까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좋은데 말씀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보통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떤 기적이라던가 뭔가,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해 본 적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따르는데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하며 좋아합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에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 속의 예수님, 참 진리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난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잘못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내 몸속에 뭐 십자가를 지니고 다닌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어떤 분이 어떤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이신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올렸는데 한번 여러분 이 기도를 들어보시면서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어르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시험 간지도 몰라서 상그 이적분께 명천한 하나님이가 모든 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적분께 하나님과 모든 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오늘도 모르고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이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잘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가 좋습니까? 그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네, 뭐 아마 초신자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 기초한 말씀 중심의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면, 잘못하면 내가 만난 이 예수가요, 예수로 시작하고 관세음보살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못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철저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나중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저희를 몰라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성경에 기초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관념에 사로잡힌 어떤 엉뚱한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경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요, 내 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한 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러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그 살과 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손으로 들고 계시는 그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씹고 삼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몸에 흡수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곧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두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실망하면서 엠마오를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를 향해서 뭐 이렇게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 곁에 나타나셨어요. 혹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옆에서 직접 다 봤고 또 그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설교도 듣고 하던 그 제자가 지금 옆에 예수님이 바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뭐 선글라스 쓰고 갔었습니까? 뭐 갑자기 시력을 잃었습니까? 이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어제까지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살아난 바로 어제 만나다가 오늘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냐면 제자들이 알아보게 해주셨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니 너희들 왜 나를 못 알아보냐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놀라운 이적 같은 걸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신 게 아니라 뭘 하셨대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여기 나와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길 가면서. 성경을 공부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인 줄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서 못 알아봤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쓴 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진리들에 관한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어떻게 떠질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어디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 신앙을 곧 시작하신 분, 아니 신앙을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말씀의 백성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백성이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좋은 사람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는 아니면 좋은 어떤 세상의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이야기나 뭐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연구하느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말씀 연구하느라고 바쁜. 근데 여기 혹시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 또는 초청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특권이고 아주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교단 중에서 가장 성경적으로만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제가 비교종교학을 공부해봤는데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귀례교회 장로님들만큼 성경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에 있다 없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뭐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랑 거의 비등할 정도로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진리를 찾아서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계신 분들이 여기 우리 귀례교회 목사님이시고 장로님들이시다 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귀례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뭐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다른 것 갖고 마음 뜨거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막 누구 보고 설레어서 막 뜨거워지고 이러시면은 약간 조심하셔야 돼. 예. 막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던가 막 누구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건 뭐 때문에 뜨거워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뜨거워지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시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이 뜨거워지는 마음의 이런 감정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연구하면서 이게 너무 뜨겁다, 정말 눈물 난다 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또다시 이 연말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런 경험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맛있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의사를 물리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과를 앞에 놓고 정말 이 사과 맛있어 보인다. 이 사과를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겠네. 이 사과는 정말 비타민 C도 많고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으면,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과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이 지식 혹시 모르셔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과를 입에다 넣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면 먼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사과를 먹은 다음에 입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삼키면 큰일 나죠? 씹으셔야 돼요. 씹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이 우리 입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씹으셔야 돼요. 씹고 삼켜야 이 안에서 그것이 소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씹어야 돼요.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되 말씀을 묵상하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삼키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새 생명 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청난 영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씹으시고 말씀을 삼키시는 말씀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좋은데 예수는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역시 여러분 한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말씀의 백성이었어요. 말씀을 그 청년 시절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온갖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다 했지만 결국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간 것이지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대로 순종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긴 알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려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뭔가 긴가민가 하실 때는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물어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고민 있을 때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어디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그 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땅값이 얼마인가? 이거 고민을 하시는 동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 뭐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 예수님, 제가 지금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면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까요? 제가 여자친구였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이 저를 2번 찼거든요. 2번 차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번에 안 만나주면 끝이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집사람에게 마지막 만나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 전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이 여자를 정말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시는 여자라면은 저의 마음속에 좀 뭔가 이렇게 특별한 뭔가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니면은 그게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라면 또 그거에 대한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뭐 이런저런 기도를 일주일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려면은 그냥은 되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파는 것이 그 큰 줄기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느다란 줄기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봄으로써만 가능한 겁니다.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제가 여기가 어디가 아픈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를 선택할까요?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하나님께 자꾸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저희 형이 어제 이제 원수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형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물론 제가 형을 원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형은 정말 제가 보기 싫은, 꼴배기 싫은 일만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꼴배기 싫은 일만 해요. 정말 가정 힘들 때 집 나가가지고 혼자만의 삶을 살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희 형을 미워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 형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형을 진짜 이제는 그냥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그때 말씀 묵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말씀 묵상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 묵상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내 원수가 누구지? 뭐 쉽게 나오죠. 저희 형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을 할 수 있지 생각하다가, 그것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면 이미 나는 그 사람 원수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근데 사랑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또 원수겠어요, 그죠? 아직 그 전 단계인, 아직 사랑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직 이제 뭐 제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겠지?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1달, 2달이 흘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때 이제 저희 누나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 형이 집 나간 이후로 결혼식에 연락을 했는데 결혼식도 안 온 거예요. 이건 진짜 원수짓 아닙니까? 어떻게 친 누나의 결혼식에 안 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도 원수로 생각하실까 봐. 결혼식을 간 사이에 또 무슨 일이 하나 또 일어났어요. 정말 원수짓을 하나 했어요. 제가 이제 막 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끝이다. 무슨 원수를 난 원수는 이제 사랑 안 한다.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원수 사랑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원성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이런 형은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곤장으로 맞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주먹 몇 대 맞든지 맞아야 될 사람이지 사랑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원수가 제 마음속에 있는 동시에 무엇도 변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제 마음속에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어느 순간은 제가 이제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꿨어요. 말씀을 읽다가 이게 원수 사랑하는 거, 형 사랑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면,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형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형 못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저는 그 말 못 따르겠어요. 저 안 따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 이 두 가지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엔 하나님께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든지 말든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형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집안의 온갖 일 다 일으키고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형하고 그냥 인연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형인데, 어느 순간 그래, 나도 형처럼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형도 오죽하면은 그랬을까. 어쩌면 형에게도 뭔가 지금 사랑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다시는 형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형, 내가 이래서 형한테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형,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좀 잘 지내보자. 형이랑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형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 누나랑 저랑은요, 형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형이 다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다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돈을 좀 잃는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요, 하나님께 자꾸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요.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든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누가 너무나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에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를 예수님께 구하시고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읽은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연구만 하고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신다면,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시면서 실제로 내가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희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을 그게 구원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읽은 말씀은 순종되어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읽은 말씀과 순종 사이에 그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 기도, 순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마다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루틴과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정lu계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바르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에 명상할 제목이다.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이 그의 형상을 변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전도에 나오셔갖고 다 아셨잖아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의 안에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용서의 마음이 없으시면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아까 그 키웠던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가 이렇게 이제 커왔습니다. 그래서 잘 크는 이 토마토를 더 잘 크라고 이제 햇빛에 놓아줬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실 햇빛이 제일 잘 드는 데가 이제 거실인데 거실을 창문을 살짝 연 다음에 거기다 그 토마토를 햇빛 드는 곳으로 딱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햇빛과 마주치는 곳으로 놔줬습니다. 마치 태양이신 예수님을 만나듯이 한번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딱 놨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조금씩 처음에는 노란 색깔로 변하더니 지금은 요렇게 됐습니다. 빨갛게 익어가지고 이거 못 먹겠대요 채원이가. 요거 하나 달렸거든요. 하나 빨갛게 돼가지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딸 수가 없는 게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빨간 색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물만 주고 그냥 땅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위치만 좀 바꿔주고 근데 하나님이 햇빛을 통해서 키우시고 색깔을 변화시키더니 이렇게 빨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백성이 되실 때 저 여러분도 이런 빨갛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십니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열매로 다 추수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마음으로 140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었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썩지 않는 씨앗으로 그런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 생명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 생명 되었으면 자라나는 것이 정상인데 뭔가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희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지, 또는 말씀을 알고 연구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도와주셔서 말씀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따라 오신 여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저녁으로는 내일 저녁이 마지막 집회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도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